언약이 이루어집니다. 계약, 약속, 언약이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약 그러면 옛날의 약속, 그래서 구약. 신약 그러면 새로운 약속, 그래서 신약 그럽니다. 하나님하고 저와 여러분이 약속을 했어요. 너 나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준다. 이거 약속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 가서 물건을 살 때도 이거 주세요. 돈을 나한테 주세요. 내가 돈 주고 물건 사잖아요. 돈 안 주고 물건을 사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 그걸 언약신앙이라 그러네요. 그러면 이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크게 주셨어요. 한번 합시다. 십계명과 율법.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할 법을 준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마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십계명이라는 걸 주셨어요. 십계명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계시해 준 게 뭐냐면 성막이에요. 한번 합시다. 성막. 성막에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다. 특별 장소를 만들어놨어요. 아무나 거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성막 밖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 뜰까지 가요. 그 다음에 성소가 있어요.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것.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는 2대1로 크기를 분배했습니다. 성소가 2, 지성소가 1. 그러니까 2분의 1로 축소해서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계시도 받고 천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제사함 받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하기도 하고 아니면 거기서 잘못하면 죽기도 하고 그 대제사장이 거기서 이제 예배드리는 장소가 지성소. 성막의 핵심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다 예수님에 대한 것을 미리 예언한 거고 예표한 것이고 상징하는 거라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시내사에서 하나님이 주신 세 번째 은혜는 뭐냐면 제사법, 절기법을 주셨어요. 무슨 제사를 드려라, 무슨 절기를 지켜라. 아무 때나 뭐 하나님 뭐라고 한 게 아니라 오순절, 장막절, 초막절, 유월절 이런 계시를 이 시내산에서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함께 이제 살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1년 정도 머물다가 출발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데 하나님이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게 이제 민수기 9장에 나오는 지성소 위로 쫙 성막 위로 낮에는 구름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버섯같이 이스라엘 진영을 다 우상같이 이렇게 막아줍니다. 왜냐면 낮에 40도, 50도 가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또 사막의 길을 가니까 물도 부족하고 그래서 덥지 않도록 그늘을 다 만들어준 것이 구름 기둥이에요. 밤에는 어둡잖아요. 춥고 온도가 갑자기 40도, 50도 사이에서 쭉 내려가니까 추워서 덜덜덜 떨게 되니까 하나님이 춥지 말라고 환한 불기둥으로 밤을 지킵니다. 따뜻하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고 생활하기 불편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당시 전기도 없으니까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상징이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신다.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게 불기둥, 구름기둥. 그럼 오늘의 신약시대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보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큰 은혜를 베풉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 받고, 하나님 말씀에 보호함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시내산을 이제 출발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자, 민수기 11장 4절 5절을 봅시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에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어디 가서 물건을 사올 수도 없고 먹을 만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밤에 새벽이 되기 전까지 만나라는 걸 주셨어요. 매일 만나를 먹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만나는 일정한 온도가 올라가면 녹아버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같이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어들여야 돼요. 이틀치도 안 되고 일주일치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야 뭐 이거 매일 왜 귀찮네, 보름치 한꺼번에 뭐 하나 따자고 다음날 없어져 버렸어. 훈련시키는 겁니다. 부지런하게 훈련하고 새벽같이 일어나게 만들고. 그래서 만나를 언제까지 주셨냐면요, 저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첫 해 농산물이 나올 때까지, 땅에서 양식 얻을 때까지 그때 만나를 주셨습니다. 거의 40년 가까이. 이 만나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도록 만드는데 이렇게 읽어보면 매일 주셨어요. 매일. 제가 하나님이라면 말 안 들을 때 있잖아요. 속 섞일 때. 너희들 배가 부르는구나. 일주일 금식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 약 200만 명이 되는데 200만 명 일주일 동안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뭐 죄지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상하게도 말을 안 들어도 만나는 주었어요. 죄를 지어도 만나를 주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도 만나는 주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먹을 거 가지고 여러분하고 신랑이 하지 않아요. 일단 먹이는 겁니다. 잘 믿든지 못 믿든지, 신앙생활 잘하든지 좀 속을 썩히든지. 우리가 부모님들이 옛날에 그런 말을 해서 야 밥 먹고 나서 얘기하자. 대부분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먹는 거 가지고 여러분하고 신랑이 하지 않습니다. 일단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것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말 안 들어도 죽었어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만나만 먹다 보니까 1년 이상을 만나 먹다 보니까 아유 지겨워, 이제 만나 그만 먹겠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여기 보면 다 나오잖아요.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파도 먹고 고기도 먹고 했는데 이거 맨날 만나 맛없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한테 한거하는 거예요. 우리 좀 고기 좀 먹자. 우리 힘이 딸린다. 우리 지금 힘이 없다. 여러분 그때 인구가 얼마라고요? 200만 명. 자, 우리 11장 보세요. 11장 10절.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뭐 했어요? 울었어요. 웃는 게 아니라 울었어요. 모세가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마음이 별로 안 좋고 모세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모세가 이제 11절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다른 말로 내 자식입니까? 내가 이 사람도 어떻게 다 키웁니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산인 땅으로 가라 하십니까? 모세도 할 말이 많겠죠. 나이 80에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와라. 아이고 하나님, 나 나이도 많고요, 말도 못하고요, 애굽의 바로 왕을 이길 만한 군대도 없고요, 진짜로 저 무능력합니다. 딴 사람 시키세요, 젊은 사람들. 그 모세가 그렇게 한 거였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래서 모세가 이 길을 가는데 백성들한테 박수 받고 뭐 환호성 받는 건 고사하고 맨날 어려우면 모세한테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먹을 게 없다, 잠자리 불편하다, 뭐 덥다, 춥다, 배고프다, 툴툴툴툴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13절,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겠습니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면서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고기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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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다오. 김미 쪼꼬레 끓다면 김미 고기 삼겹살 등심.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병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장로들을 세우는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자, 내가 너희들한테 고기를 주겠는데 보세요. 19절,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만 아니라 냄새도 실하기까지냐, 고기에 대해 질리도록 내가 한 달 동안 30일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괜히 나왔네, 나오지 말 것. 애굽에 있으면 고기도 먹고 밥도 먹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생선도 먹을 텐데 말이지, 이게 만나면 맨날 똑같은 것만 먹는가. 툭툭 그랬단 말이에요. 자, 21절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입니다. 이 60만 명이 숫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남자 장정을 60만이라고 해요. 20대에서 40대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남자 숫자가 60만. 여자 숫자 뺐습니다. 어린애 숫자 뺐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숫자 뺐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목사님들이 60만 장정이라고 하면 약 한 200만에서 250만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다. 그럼 200만 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냐? 이 노원구가 60만 명이에요. 노원구. 도봉구가 38만이라고 내가 봤어요. 의정부가 45만 명. 그래도 200만 안 되죠?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의정부까지 합치면 200만 될까요? 그 숫자가 지금 움직이는데 고기를 달라고 하니까 200만 명 어떻게 먹이겠어요? 한 끼 주는 것도 없을 텐데.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30일 준다고 그랬잖아. 내가 너희들에게 실컷 먹여주겠다. 지금 하나님 좀 별로 마음이 안 좋은 상태에 주고 싶다는 거죠. 자, 다시 보세요. 20절. 냄새도 실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뭐하고?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인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자, 모세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측량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많잖아요.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측량하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말씀 있죠?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 무슨 뜻이에요? 옛날에는 했는데 지금 못하느냐? 내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인데, 내가 홍해를 갈라 너희들을 살려낸 하나님인데,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하나님인데 옛날에는 했고 지금은 못하는 것이냐? 하나님은 변혁자 아니한다 그랬죠. 응? 하나님이 사람 같은 줄 아니냐? 난 똑같은 하나님이야. 모세가 지금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한 끼 먹는 것도 힘드는데 30일 동안 그냥 시큰 고기를 먹이고 있다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이 새카매집니다. 새들이 동서남북에서 막 날라옵니다. 하나님의 바람을 불게 해가지고 지중해 쪽에 있는 새들, 뭐 육지에 있는 새들, 하여튼 메추라기가 이스라엘 진영 위에 촥 태양을 가리고 하늘을 가리면서 새카맣게 모여왔어요. 갑자기 얘들이 우박 떨어지더니 우두두두두두 떨어집니다. 얼마나 넓은 거리였냐면 하루길 가는 동안이라서 하루길. 보통 사람이 1시간에 4km를 걸어요. 그러면 8시간 동안 건다면 32km잖아요. 7시간 건다면 28km. 그러니까 약 28에서 30km 되는 넓이에 2규빗. 한 규빗이 어디냐면 여기 팔꿈치부터요. 가운데 제일로 긴 손가락이죠. 긴 손가락에서 팔꿈치를 한 규빗이라고 그래요. 보통 45cm를 말합니다. 2규빗으로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90에서 1m, 90에서 1m 정도의 높이로 약 30km 되는 넓이에 메추자기들이 우기서 그렇게 많이 왔는데 우두두두두두 떨어졌어요. 근데 이 새들이 도망도 안 가는 거예요. 웬만한 새들 가면 도망갈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오늘 죽고 내일 죽고 모아가지고 집에다 이제 보관해 놓으면 뭐 계속 먹어댑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31절. 바람이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하루길 되는 넓이에 2규빗,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에까지 이걸 두 길이로 약 90cm에서 1m 높이로 쌓였습니다.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낮이고 밤이고 죽으면 내 거야. 그 이튿날도 종일 떠는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를 10호멜. 10호멜이 뭔가 하고 봤더니 한 호멜이 220리터래요. 220리터. 그러면 제일로 작게 모은 사람이 10이니까 2200리터. 2200리터가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물로 말하면 이제 1.8리터 있잖아요. 실성사이다. 1.8리터로 하는데 2200리터 되는 고기들을 집에다 모아놓고 막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 먹고 저녁에도 먹고 내일도 먹고 계속 뭐 나중에 그냥 고기 얘기하지 마라. 아이고 고기 지겹다. 아니, 고기가 막 신물 나도록 하나님 먹여버렸습니다. 그러면서 33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하나님 한쪽을 고기 주면서 한쪽을 때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죽었어요. 그것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그랬잖아요. 기브롯 핫다 아와, 이게 뭐냐? 탐욕의 무덤이라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탐욕의 무덤. 하나님 앞에 탐욕을 욕심을 부르다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하는 얘기. 11장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은 능력자다. 이걸 우리가 11장에서 만나게 되고,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조심할 게 있어요.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찾아봅시다. 11장 1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뭐 했어요? 원망, 원망. 동그라미 원망. 원망할 때 선한 말이 안 나오죠. 원망. 왜 애굽에서 우리 데려왔어요? 거기 있으면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좀 힘들지만은 그렇게 살 수 있는데 데려와가지고 맨날 만나만 주고 사막만 들어가게 만들고 힘들어 못 살겠는데 아유 예수 믿기 힘드네. 아유 예수 안 믿을 땐 좋았는데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똑같은 원망. 자 여러분 원망을 조심해야 됩니다. 원망.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이 진영 끝이 문제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다른 민족도 따라왔어요. 어중이 떠중이들이. 근데 앞에 진영, 가운데 진영인데 제일 말미에서 툴툴거리며 따라가는 거야. 뒤에서 불평이 많아. 여러분 교회도 앞장선 사람은 할 말이 없어요. 열심히 해요. 헌금 잘하는 사람은 헌금 얘기 안 해요. 봉사하는 사람은 다른 얘기 안 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얘기 안 해요. 근데 뒤에서 뒤따라가는 사람들, 목사님 또 무슨 모이자 그러고 성경 공부하자 그러고 말이야. 아유 왜 예수 믿기 힘들어. 툴툴툴 사람이 이스라엘 진영 뒤쪽에서 이거 다른 민족 잡족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뒤에다가 불을 내려가지고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래서 그것 이름을 다베라. 한번 합시다. 다베라. 다베라가 뭐냐? 다 베어버리라는 게 아니라 다베라가 불사름이란 뜻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 뒤쪽에다가 불을 때려가지고 많은 잡족들이 거기서 불평 원망하는 사람 죽었다는 거예요. 자, 한번 합시다. 우리는 원망하지 말자.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 가운데 하나가 원망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는 없고 원망은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고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메추라기 엄청난 기적을 베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감사는 별로 없고 항상 자기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툴툴툴툴 더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4가지 죄가 나오죠. 우상숭배, 음란한 간음의 죄, 하나님 시험하는 죄, 그리고 4번째가 원망죄라는 원망. 이 원망이 가벼운 게 아니다는 거야 하나님 보기에. 여기는 각 목사가 원망하는 목사가 되면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이 원망을 감사보다 더 많이 하면 하나님이 점수를 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감사를 많이 하기 바랍니다. 잘 풀려도 감사, 안 풀려도 감사,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높아도 감사, 낮아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오늘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에서 꼭 우리가 기록하는 원망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자, 그 다음에 4절 가봅시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 이게 뒤에서 떠들면서 툭툭거리는 사람들. 다른 인종들이 무엇을 품었어요? 탐욕. 한번 합시다. 탐욕을 품음에. 탐욕을 품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탐욕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탐욕. 탐욕이 뭐냐? 탐욕이요. 바란다 플러스 시기. 시기함으로 바란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가지고 시기함으로 잘못된 소원을 갖게 되는 게 탐욕이라 그래요. 저 사람이 저렇게 돈 벌었어? 나도 할 수 있어. 그럼 나중에 이제 자기 분수를 뛰어넘어가지고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황새는 다리가 길잖아요. 어그작 크게 걸어요. 뱁새는 다리가 짧잖아요. 뱁새는 뱁새 딱 막 걸었는데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랑이가 찢어진단 말 있잖아요. 황새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뱁새는 쫑알쫑알 되면서 가는 거잖아요. 이 탐욕이 뭐냐면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나친 욕심. 여러분, 사탄이 하와를 넘어뜨릴 때
자극한 게 뭐예요? 탐욕이에요. 야, 너 저거 먹으면 절대 안 죽어. never die.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는데 절대 안 죽어. 그리고 네가 저걸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하나님. 이 굉장한 얘기란 말이에요. 와, 하나님 같이 된다고? 그러니까 하와의 마음속에 탐욕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분수를 뛰어넘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나는 사람으로 만족해. 나는 사람으로 감사해.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 안 돼. 응? 난 하나님 될 자격도 없어. 하나님 괜찮아? 나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제 사탄이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데, 응? 하나님 같이 된다고? 야, 탐욕을 자극하면서 호기심이 발동돼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된 걸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또 마귀가 우리의 탐욕을 노릴 수가 있어요. 너무 지나친 욕심을 너무 많이 가지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한번 해봅시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 탐심은 우상 숭배다. 너무 지나친 욕심을 부리면은 그게 우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 그릇을 알아야 돼요.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됩니다. 자기 현실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이제 막 과도하게 잘못된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빚을 지고 사업을 벌리다가 갑자기 날아가가지고 밑바닥을 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 모든 것은 탐욕이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 이 메추라기 사건이 왜 일어났죠? 탐욕을 품으며 탐욕.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농사 안 지어도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그늘지게 만드심을 감사합니다. 아유 하나님 우리에게 밤에 춥지 않고 환하게 만드는 불기둥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다 책임지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된 걸 찬양합니다. 그리고 따라가면 되는데 원망하고 거기다가 이제 탐욕을 부리고 뭐 고기 달라고 야단법 써가면서 하나님 신기를 불편하게 만든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 걸 보게 됩니다. 자, 아프리카에 원숭이 잡는 법 가운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원숭이 잡는 법, 그게 뭐 이게 사이트에 보면 올라온 게 있답니다. 그 아프리카 원주민 가운데는요 원숭이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있대요. 우리가 뭐 개고기 먹고 무슨 돼지고기 먹고 하더니 그 다음 또 원숭이 고기가 맛있는 모양이지 어떻게 해먹는지 모르지만 원숭이 잡아갖고 먹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단단한 야자수 나무 같은 그 안에다가 이제 구멍을 파는 거예요. 단단한 거기다 파가지고 안에 있는 걸 빼고 나서 그 안에다가 이제 원숭이 좋아하는 바나나, 뭐 그다음에 무슨 호두 그런 거 좋아하는 이제 원숭이 음식을 넣고 그걸 갖다가 나무에다 강하게 묶어 놓는데요. 떨어지지 않게끔. 근데 이제 원숭이가 돌아다니다가 냄새가 나니까 가까이 와가지고 자기 좋아하는 바나나 있다 야. 여기 좋아하는 코코넛이 있다. 손을 쑥 집어넣는데 이 바보가 손을 못 빼는 거예요. 묶여 있으니까 또 떨어지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숨어있던 아프리카 원주민이 그물을 가지고 쓱 다가오는데 막 소리 지르고 막 도망가야 되는데 이 손만 빼면 싹 나가잖아. 손만 빼면. 손에 잡은 걸 못 빼는 거예요. 이것도 잡고 싶고 도망만 가고 싶고 머리가 사람보다 약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사로잡혀가지고 이제 식탁에 올라가 버린대. 그게 탐심이라고 그래. 탐심. 그 놓으면 사는데 그걸 못 놓고 붙잡다가 욕심 때문에 원숭이가 죽고 만다 하는 겁니다. 탐심. 저와 여러분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잘 대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11장 20절 세 번째 우리 단어를 만나게 돼요. 자, 19절부터 봅시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만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아이고
고기 그만 먹고 싶어. 아유, 여러분도요 매일매일 삼겹살 먹으면 한 달 먹는다고 없어. 오늘도 먹고 삼겹살, 내일도 먹고 삼겹살, 하면 삼겹살 막 냄새도 맡기 싫을 거 아니에요. 참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한테는 밥하고 김치는 질리지 않게 만든 게 참 고마워요. 여러분 밥 질립니까? 쌀밥 질리지 않죠? 김치, 아우 김치는 뭐 매일매일 먹어 질리지 않아요. 아 나는 김치가 질립니다. 밥이 질립니다. 그냥 죽을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밥하고 김치는 뭐 지겹지 않도록 만드는 게 참 고마울 때가 많아요. 근데 다른 음식은요 몇 번 먹으면 먹기 싫지. 짜장면 매일 어떻게 먹겠어요? 응? 삼겹살 매일 못 먹어요. 아무리 맛있는 거라도. 근데 밥하고 김치는 이게 지겹지가 않네. 자,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뭐하고? 멸시하고. 멸시 동그라미. 오늘 세 가지 단어를 만났어요. 원망, 탐심, 멸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수용해야 돼요.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들다고, 내 뜻하고 다르다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그건 하나님을 멸시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 주었으면 감사합니다. 그럼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근데 만나를 왜 만나만 주세요? 고기도 먹고 싶구만, 생선도 먹고 싶은데 왜 안 줍니까? 하나님을 성경도 보면 멸시한다 그랬어요. 멸시의 반대가 무슨 뜻이죠? 존중히 여긴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수용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요셉은 그걸 받아들였잖아요. 그 도망 안 갔어요. 요셉은요 도망갈 기회가 많았어요. 도망 안 갔어요. 끝까지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응? 억울한 일도 당하고 막 종살이하고 모함도 당하고 감옥에도 들어가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말이야. 나 기도 안 해. 오늘부터 이제 가나안 신자 될 거야. 뭐 나 교회도 안 나고 야단법소 할 텐데.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복주고 쓰시는 사람이 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세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기뻐하고 그 감사함으로 소화하고 또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가 될 것을 바라보고 그게 이제 하나님을 존중해 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를 뭘로 아십니까? 응? 나를 우습게 알지 마. 내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 초창기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말은 안 했지만 하나님 나를 뭘로 아십니까? 응? 내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꼭? 답답하니까 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말은 안 했지만 근데 그건 하나님 멸시하는 것밖에 안 돼. 강 목사 너는 훈련 좀 받아야 되겠다. 나는 연단이 필요해. 그냥 사람 없더라도 인내하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한 사람 놓고도 설교할 수 있어야 돼. 한 사람 놓고도 100명 이상, 1000명 이상 설교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뜻과 다르다고 함부로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민수기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가지 잘못을 우리가 발견했어요. 한번 크게 합시다. 원망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 반대가 뭐예요? 감사하자. 감사하자. 탐욕으로 살지 말자. 탐욕을 갖지 말자. 만족하고 자족하고 오늘을 수용하고 오늘 나의 인생을 감사함으로 소화하세요. 제가 예를 들면 제가 맨날 나는 왜 큰 교회 목사가 안 돼?
어떤 목사는 뭐 이렇게 크게 하고 막 몇만 명 모이고 몇천 명 모이는데 목사님 하나님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탐욕이 들어간 거 탐욕. 하나님이 별로 넌 아니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 멸시하지 말자. 하나님 한번 합시다.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고 존중히 여기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 가지 잘못을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많이 혼났습니다. 우리는 감사하고 자족하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잘 수용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35장 한번 찬양합시다. 435장. 크루스비 여사가 우리에게 남겨준 귀한 찬송.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 나와도 다시 한번 합시다. 나의 영원하신 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 자, 우리 모두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그만 어려움 원망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원망 불평하지 말고 도리어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탐욕에 붙잡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항상 헐떡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탐욕적인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탐욕은 욕심, 지나친 욕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만을 버리고 원망을 버리고 탐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늘의 현장을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의 시간 속에서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오늘의 인생 속에서 만족하며 살게 하시고, 오늘의 나의 삶을 자족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사건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수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은 똑같은 분이시오. 변함없는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인 걸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 생각지도 못한 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